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1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아멘. 여기서 아이들아에서 히브리어 아들은 베니인데, 이것은 솔로몬이 자녀들을 부른 호칭이기도 하고 당시 선생님이 그의 제자에게도 흔히 사용했던 보호와 관심의 의도가 깃든 호칭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호칭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따릅시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잠언 4장 1절에서 아이들아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과 너희라는 인칭대명사는 누구를 향한 거다? 오늘 나를 향한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지, 저 말씀은 저 김집사에게 주는 말씀이네, 저거는 박집사에게 주는 말씀이네, 이거는 말씀을 잘못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사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듣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귀가 얇은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하면 고개에 홀딱 넘어가고, 또 누가 얘기하면 또 고개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남자들 가운데도 이 귀가 얇은 사람, 남의 말 듣다가 그냥 쪽박 차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남자들은 이 귀가 두꺼워져야 돼. 성형외과 가서 오늘 두껍게 수술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박 나는 일이 있어, 1,000만 원만 투자하면은 1억 아니야 10억 그냥 하루아침에 벌어. 그랬다가 그냥 1,000만 원만 없애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없애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잘못된 훈계를 들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얻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래 보면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자꾸 세상 미혹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권사 정도 되면 그래도 예배 생활을 잘 드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냥 방황하고 있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보여요. 특별히 자녀가 목회하는 부모들은 정신 차리고 이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자녀는 지금 목회하느라고 지금 살똥 죽을 똥 하는데 말이에요. 목회하는 자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뭘 해줘야 되겠어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렸다는 거 믿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책임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잠언 4장 2절에서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솔로몬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선한 도리와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라는 내 법은 솔로몬이 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러면 그 얘기가 누가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 성령의 감동으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윤종 집사님이 손을 다쳤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편지를 써야 돼요. 근데 평소에 가까운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써달라 부탁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거 쓰세요. 부모님 전상서, 이 불초소생 지웅이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편지가 제 편지예요, 윤종 집사 편지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도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요. 윤종 집사가 얘기했으니까 윤종 집사 편지인 거지. 내가 써주기는 했지만 편지를 쓴 사람은 윤종 집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이 모든 잠언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은 솔로몬이 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잠언 4장 2절에서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고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인칭대명사 내가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모르면 성경은 수많은 사람의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바울이 한 말인데 뭘, 베드로가 한 말인데 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한 말인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란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4장 3절과 4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떤 아들이었으며 아버지가 어떤 당부를 하셨는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당부한 내용은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이 말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나 저 끝으로 가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이사야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미가서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다르다, 같다. 같다, 이게 같다. 왜 그렇죠?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목표를 향해서 쭉 간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구속사적인 관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이게 이제 성경의 구원의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쭉 가는데 그 목표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다, 이거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내용은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또 나오죠. 그리하면의 축복. 어제도 우리 저녁에 그리하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하면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 근심 걱정을 두면 안 돼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근심 걱정을 하면은.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도 어떨 때는요 세상 근심 걱정이 쏙 들어옵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막 물밀들이 몰려와요. 막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나? 막 이런 막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막
그럼 꽉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요, 똥을 갖다 놓으면 똥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해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같이 사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찬양을 틀어놨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밥값했지 뭐야. 우리 아내가 밥값을 하더라고. 뭘 채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루에 콩 채우면 무슨 자루라고 그래? 콩자루. 쓰레기 채우면 쓰레기 푸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채우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살게 되죠.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얻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자. 잠언 4장 5절에서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와 명철이에요. 저는 우리 박인혜 간사 위해서 1,000번째 이렇게 드리면서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박 간사만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미혹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분별 못하면 총길랑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자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네, 정말 그래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가만 놔두질 않는다고. 이 마귀란 놈이. 욥 보세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욥 집안을 완전히 뭐라 그래? 완전히 집안을 그냥 뒤엎어 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4장 6절부터 9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의 소중함에 관하여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따라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악한 자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지혜예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 그래서 며느리를 대할 때도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며느리보다 한 단계 위에서 얘기를 해야지. 요즘 아주 며느리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존중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어뜸이니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참, 이 말장난이 심한 것 같은데 참 듣고 보면 참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굴에 주름살 생긴다고 자꾸 보톡스 주사 맞지 말고 야, 익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보톡스 주사 맞을 거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헌금 해야지. 그 왜 쓸데없이 의사를 갖다 주냐고. 몇 명 있다는 거 내가 다 첩보를 입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늙어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주님, 제가 더 지혜로운 엄마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지혜가 우리를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께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홀라당 다 주지 말라고.
왜 자식들 온다고 자꾸 돈 챙겨줘? 절대 주지 마라. 자녀들 올 때쯤 되면은 통장, 도장, 현금은 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으라고. 그리고 보이는 곳에는 1,000원짜리 몇 장 이렇게 갖다 놓고 가끔 메모를 해놓으라고.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이네, 이래 쏘느라고. 별걸 다 가르쳐줘요 진짜. 너무 자식들 조버릇하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요즘 같이 사는 우리 딸이 하나 있잖아요, 박인혜 간사. 아주 우리 빚쟁이가 됐다니까. 문자 보여줄까요? 왜 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야, 진짜 아주 빚쟁이가 됐다고. 빚쟁이가. 야, 아직 안 됐다, 다음 주야. 이러면 그렇냐고. 참 진짜 어렵게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슴에 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우리를 존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품을 때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고요, 영광스러운 왕관을 씌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다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집중하셔야 돼요. 딴짓하면 안 돼. 딴짓하면.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새벽에 어떤 말씀을 줄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예를 들어 새벽기도 잠언 4장이라 그러면 미리 읽어보는 거예요. 미리. 오늘 27절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는 색연필 가지고 밑줄도 긋기도 하고, 내일 새벽에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읽다 보면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단 말이야. 그럼 색깔을 칠하라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구절을 딱 인용하는 거야. 그럼 막 그냥 거기서 그냥 은혜가 되는 거지. 표정을 보니까 한 번도 안 해봤구만. 내일부터는 그렇게 해보세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그렇게 해. 그렇게 하라고. 예를 들어 내일 이제 우리 장대웅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잖아. 그럼 몇 장이야 지금? 고린도후서 2장이란 말이야. 2장. 그럼 그 미리 읽어오는 거지. 은혜가 되는 건 17절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주일이나 이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만은 주보가 일이 나오잖아요 미리. 그죠? 그러면 그 주보를 가지고 가서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길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 딱 읽어보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자세로 말씀을 대해보세요. 평소에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listen,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 못하는 그 장애인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그 흔히 이제 농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왜 말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듣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듣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농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선포하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accept.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듣고 받아야 된다 이거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또 그리하면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듣고 받으면, 그리하면 뭐가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6절에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거 읽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수십 번 읽었어요, 이 말씀. 자, 볼까요? 말씀을 보세요. 오른손에 뭐가 있대요? 16절에. 아이고, 엉뚱한 데를 내가 얘기해갖구나. 그죠? 3장이에요, 3장. 죄송해요. 잠언 3장 16절. 잠언 3장 16절. 오른손에 뭐가 있대요? 장수가 있대. 근데
이 장수가 어떻게 얻어진대요?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왼손에는 뭐가 있대요? 부귀, 리치 앤드 아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른손에는 장수의 복이 있을지어다, 왼손에는 부귀의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와 부귀의 영화를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11절에서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제시해요. 여러분 11절로 가봐요. 지혜로운 길이 나오죠? 또 무슨 길이 나와요? 정직한 길이 나온다. 지혜로운 길로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길을 잘 분별해야 돼.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잘 살펴야 돼요. 어제 우리가 23속 대신방을 7가정을 했는데, 우리 박홍태 장로님 가정을 신방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김양에게 내가 분명히 주소를 찍었다고. 그랬더니 이 내비게이션 김양이 그 소록길 있죠? 뚝방. 그 뚝방길을 알아가지고 이제 좀 빨리 가자고 쫙 가는데 김양이 갑자기 좌측으로 빠지라는 거예요. 아닌데 하면서도 또 김양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냥 가보지도 않은 길을 막 헤매다가 결국은 이상한 길로 가서 이상한 길로 해서 장로님 집으로 갔어요.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접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길이 있다고요? 지혜로운 길이 있고 정직한 길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길인가를 잘 살펴야 돼요. 잠언 4장 14절을 보시면요, 잠언 4장 11절에 나오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말씀 읽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아멘. 길이라고 막 가면 안 돼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듯이 어떤 길? 사악한 자의 길이 있대요. 또 어떤 길이 있대요?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11절에 어떤 길이 있다고요? 지혜로운 길이 있고요, 정직한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잠언 4장 27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요? 천성문을 향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예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돼요, 안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건강하셔서 새벽제단 쌓으시길 바랍니다. 늘 새벽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